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또 새 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금토 2박 3일간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추산에 괴산 충북 괴산에 있는 추산교회 이종남 목사님 모시고 수련회를 가졌는데 우리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시작할 때 모습과 끝날 때 모습이 정말 180도 달라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 갇혀 있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오전에 우리 김한택 전도사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예배 참석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특강이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박수를 하려면 제대로 2층에 계셔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갈 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종남 목사님이 전국에 뭐 수많은 교회를 지금 가장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모시기 힘든데 하나님 또 정말 적절한 때에 딱 그 시간만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좀 와주십사 했는데 또 마침 그 타이밍에 비어 있어서 오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는데 우리 명신교회 오셔서 본인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어른들이 더 많이 와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어른들 회비 내셔야 되는데 회비도 안 받고 공짜로 그냥 은혜 받고 가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얼마나 은혜가 큰지 은혜가 더 부어지는데 근데 둘째 날에는 정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아이들의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우는지 눈물이 터졌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거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만져주시는구나. 그래, 회복되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회복되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명신교회는 부흥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명신교회는 부흥될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영적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이 땅의 것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그 어떤 갈망보다 말씀을 향한 은혜를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증폭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명신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읍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과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이고 주권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땅을 지나가시는, 통과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통과하시는 목적, 그 이유가 본문 마지막 절에, 본문 1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요, 예수님이 절대 우연히 가다가 어쩌다가 얻어 걸린 은혜가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어쩌다가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은 피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효율적이지 않아도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고 사마리아 땅은 밟기 싫은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만날 한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 그 통과하시는 예수님도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적극적인 그 계획이, 목적이 그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었는데 그 잃어버린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삭개오가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삭개오를 찾아내셨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여리고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삭개오가 꽁꽁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삭개오를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어코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다를 건너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언제부터 찾으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맞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러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여기를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뚫고 나아가셨다는 것은 영적인 여리고를 돌파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돌파하셨기 때문에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뚫고 나아가야만, 이것을 돌파해야만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에요. 이 견고한 진을 여러분 성령으로 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로 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영혼 구원의 생명 살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 굳어진 생각, 굳어진 우리의 태도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굳어진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아집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잘 바라보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더 큰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견고한 진을 우리가 다 돌파해야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그 견고한 진을 돌파해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믿고 살아가지만 육신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아등바등. 근데 문제는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처음 봤습니다. 내 이름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자신을 쳐다보신 것만 해도 충격인데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아마 삭개오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조금만 정신줄을 놓았다면 그 나무에서 떨어질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아마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으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삭개오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천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부르실 때 삭개오의 전 인격이, 그의 세계가,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지각 변동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심령의 굳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견고한 짐들이 여리고 땅에 살면서 여리고성과 같이 완악해지고 답답해지고 강팍해졌던 그의 마음이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이름,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자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부르실 때 다른 것으로도 부를 수 있잖아요. 너 세리장이지, 너 부자지, 너 왕따지, 그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그의 스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름은 존재입니다. 이름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가 아니라 스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인생의 간증, 우리의 사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의 스토리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상처를 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매일 밤 뒤척이면서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과 돈은 많이 가졌지만 이것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너의 갈급함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뭣도 모르고 나무 위에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놀고 장난도 치고 하겠지만, 유대인 남성이, 유대인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것은 수치와 모멸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는 절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가도 상관없는 인생이야. 나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 나는 밑바닥 인생이야. 나는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포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포기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내려와라. 왜 내려오라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갈 거야.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갈 거야.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십자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너를 위해 내가 대신 나무 위에 올라갈 테니 너는 더 이상 나무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나무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안 된 것입니다. 나무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붙잡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며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아주 잠깐의 우월감에 빠졌지만 더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나무를 십자가의 능력,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을 통과하면 그 연약함이, 그 상처가, 그 죄가, 그 허물이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비참한 삶의 여정들, 그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짝거리는 별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너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 하면 떠올리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몸을 파는 창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세리입니다. 세 번째가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보다, 살인 강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집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것이고 완전히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집에 들어가자. 같이 너네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도 하나님 버리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굳게 우리 대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바깥에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집에 모셔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의 삶에 사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그의 사명이 회복되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인생, 자신의 것을 베푸는 인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사명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을 때 그에게 사명이 부여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내 정체성이 회복되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 모든 믿음의 권석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명 감당하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어떤 분이라도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싶은 교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달려나가는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 따라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가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는 사실 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랑 왜 결혼을 했냐면 사실은 저보다 제 어머니를 더 좋아했어요. 어머니 간증을 한번 그 모교에서 했는데 어머니 간증을 딱 듣고 나더니 어머니한테 완전히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저랑 결혼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명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살다 보니까 점점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삭개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고 그 삭개오의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불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채워지지 않는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가고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 쟁여 모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 것은 내 손에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
차곡차곡 정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푼 자가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통해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된 영혼들이 많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때 나는 칭찬받을 하나님의 종인지 책망받을 종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올해가 마지막일지 내년이 마지막일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사명자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정말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역사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